다 같이 감사하는 자가 되자. 감사하는 자가 되자. 감사하는 자가 되자. 감사하는 자가 되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누가복음 17장 11절, 신약성경 124페이지 우리 교독해서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어요. 근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그 사이로 지나가는데 갈릴리 지역에는 유대인이 살고 사마리아 지역에는 사마리아인이 삽니다. 그 경계지역으로 이렇게 가시는데, 그러니까 충청도와 경상도 경계지역으로 가시듯이 이렇게 그 길로 이렇게 가시는데,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 한센시병 그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 멀리 서서, 예수님을 만나긴 만났는데 멀리, 거리가 떨어지게 멀리 서서 그래서 소리 높여 외쳤다고 13절 보니까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크게 소리를 질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에서는 문둥병이 어떤 병이냐? 이스라엘의 문둥병은 부정한 병이에요. 부정한 병.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사람들과 같이 있을 수 없어요.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사람과 격리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들을 보게 되면은 돌을 던집니다. 그들은 얼굴이 일그러지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귀가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그런 병이기 때문에 얼굴 보면 압니다. 그래서 그 병 걸린 사람은 멀리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돌을 던져가지고 때려도 이거는 돌 던진 사람이 잘못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돌 던질 만한 거리보다 멀리 있어야 돼요. 멀리 있어서 이제 음식을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뭐 아무것도 못하니까 사람들의 쓰레기통을 뒤지거나 음식을 뒤져야 되는데 사람이 없을 때 가서 뒤지고 있으면은 걸리면은 돌에 맞는 거. 그러니까 정말 비참하게 사는데 배너 영화를 보면은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서 음식을 그들의 살고 있는 굴 거기다 이렇게 던집니다. 던지면 그들이 음식을 받아다가 먹고 이제 그렇게 사는 모습이 영화에 옛날에 나왔었죠. 하여튼 불쌍한 병인데 그들은 신체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손가락이 없고 발가락이 없고 코가 떨어져 나가고 눈이 썩고 귀가 썩고 그러니까 신체적인 엄청난 고통이 있고 그리고 가정과 이 사회와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외롭고 어렵고 그리고 뭐 이렇게 집을 짓고 사는 것이 아니니까 춥고 또 덥고 고생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더 무서운 것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소망이 없으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람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게 이제 조금 있으면 끝난다 이런 소망이 있으면 좋은데 사람이 소망이 없을 때는 정말 너무 힘들죠. 이분들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문둥병은 한 번 걸리면 거의 낫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고 우리도 옛날에 소록도에 문둥병 걸린 분들을 다 이렇게 모아놓았던 그런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분들이 예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가족들이 음식을 던져줄 때에 거기다가 편지를 쓴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개인들에게 얘기를 들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예수란 분이 있는데 이분은 장님을 눈을 뜨게 한다.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분의 설교가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뭐 이런 얘기를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 문둥병자들 사이에서 얘기가 돈 거죠. 예수란 분이 계신데 이분이 엄청나대. 이분이 하여튼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능력이 한이 없는 분이고 대단한 분이래. 이런 말을 막 이렇게 할 때에 자기들끼리 그런 얘기를 했겠죠. 야 우리 한번 예수님께 가보자 말이야. 능력이 많은 분인데 사랑이시래.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이 가다가 우리 걸리면 돌에 맞아 죽는단 말이야. 또 예수님이 치료 안 해주시면 우리는 뭐가 되냐.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우리 맞아 죽는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 어떤 사람이 믿져야 본전 아니냐. 어차피 우리 소망도 없는 삶인데 아마 믿져야 본전이란 말이 그때 거기서 나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어차피 우리 이렇게 살 바에 우리 한번 가보자. 이판사판이다 말이야. 이판사판도 그때 나온 말인 것 같아. 가보자 말이야. 그러니까 정말 이판사판이죠. 뭐 믿져야 본전이지. 어차피 맨날 이렇게 살 바에는 가서 고침받든지 아니면 맞아 죽든지 뭐 그렇게 해야지. 맨날 이렇게 어떻게 삽니까? 사람이 음식 던져주는 거, 음식 주워 먹어가면서 소망도 없이 가족과 격리가 되어서 일생 사는 게 너무 어렵죠. 그래서 하여튼 그래가지고 갔는데 이들이 가까이 가면은 돌에 맞으니까 멀리 서서, 성경 보니까 그 13절에 그들이 멀리 서서, 12절에 보니까 멀리 서서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그들이 낸 아이디어가 뭐냐? 멀리 떨어져야 돌을 안 맞으니까, 그리고 멀리 서서,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안 들리니까 멀리 서서 소리를 팍 질렀다고 13절에 소리를 질러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우리 진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막 소리를 질렀더니 예수님이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다 같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는 경우는 두 가지. 내가 문둥병 걸린 것 같아요. 그런 경우 가서 보입니다. 이거 좀 점검해 보시죠. 넌 문둥병이야. 그 시간부터 격리됩니다. 사람과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 시간 격리되고, 글쎄 이거 잘 모르겠다. 너 여기 있어봐. 일주일 동안 조사하고 다시 보자. 일주일 뒤에 다시 봐가지고 문둥병이네. 그러면 격리되는 거예요. 너 문둥병이 너는 아니야. 그러면 다시 사회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문둥병 걸렸을 때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문둥병 걸려가지고 격리가 되어 살다가 어느 날 보니까 다 낫어요. 정말 괜찮아요. 자기 몸이 다 나은 것 같아요. 확실히 낫어요. 확실히 나았을 때에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저 낫습니다. 그럼 제사장이 보고 너 낫구나. 그래 너는 낫다. 일주일만 여기 있어봐라. 일주일 뒤에 또 보니까 정말 낫어요. 그러면은 정결 의식을 치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회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았을 때 보이고 걸렸을 때 보이고 나았을 때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짜고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가서 보였다가는 안 났다가는 난리가 납니다. 너 안 났는데 왜 왔냐 지금? 너 격리되는 거 몰라? 너 어떻게 안 났는데 왔냐고? 이건 뭐 난리가 나는 일인데, 그러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랬을 때 또 거기서 논쟁이 났을 거예요. 가자 말이야. 순종하고. 그러니까 갔다가 맞아 죽는단 말이야. 어딜 가냐 말이야. 그러니까 또 뭐예요? 믿져야 본전 아니냐, 이판사판 아니냐, 가자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들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 같이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아멘.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그 명령을 듣고 가다가 그들이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가다가 그러니까 깨끗해져 가지고 간 게 아니라 제사장이 어느 쪽에 있냐? 이쪽이단 말이야. 성전 쪽으로 가자 그러면, 그래서 성막 쪽으로 가자. 성전 쪽으로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 다음 사건이 15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되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같이 읽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 중에 한 사람이 낫어요. 자기가 10사람이 다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딱 보니까 나은 거예요. 문둥병 진물이 없어지고 정상된 거예요. 보니까 정상된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뭐라고 그랬는지 성경에 안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랬는지 감사합니다 그랬는지, 아니면 이와 같은 때에 난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하네, 아니면 뭐 두 손 들고 막 찬양을 했는지, 아니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뭐 이 노래를 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무언가 감사를 하고 찬양을 하고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감사를 했는데,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래.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무시하는 사람인데, 이 문둥병자가 다 사마리아인이 아니고 그 중에는 유대인들도 있고 사마리아인도 있는데 원래는 같이 안 살아요. 같이 안 사는데 문둥병자끼리는 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인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한 거예요. 거기는 사마리아인 마을과 유대인 마을이 겹쳐져 있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이렇게 길 하나를 사이로 그런 사이였는데 와가지고 엎드려서 감사했대. 이 사람은 감사하고 싶은데 이 사람은 거지예요. 문둥병장은 거지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싶어도 뭐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저 엎드려서 발 앞에 계속 절을 하면서 감사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감사를 최대한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17절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10사람이 다 고침받았을 텐데, 10사람이 다 고침받았는데 9은 다 어디 갔지? 9은 어디 갔고 이 이방인만 돌아왔지? 진짜 유대인들은 안 온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인 이방인만 돌아오고 유대인들은 어디 가버렸는지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갔을까요? 고침받은 후에 그냥 제사장에게로 곧장 갔는지, 아니면은 가족들에게로 갔는지, 자기 친구들을 만나러 갔는지, 배가 고파 식당을 갔는지, 뭐 성경은 그건 내가 모르겠는데 그런 걸 안 써놨으니까 하여튼 어딘가를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 왔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했다고, 안 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마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이게 때가 되니까 이제 난 거구나. 예수님이 가라고 그랬다고 어디 낫겠어? 예수님이 가라고 그런다고 우리가 갔다고 낫겠어? 때가 되니까 난 거지. 아, 이게 나을 때가 된 거구나. 어떤 분들은요, 병 고침 받고 나서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때가 되니까 낫구나. 이게 때가 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 문둥병자 생각에는 때가 되니까 나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낫고 난 다음에는요, 나은 게 정상이에요. 아팠을 때가 오히려 섭섭한 거예요. 아니,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아프시게 했어? 그 과거에 어렵게, 섭섭하게, 진짜 섭섭해.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안 왔는지, 왜 안 왔는지 안 왔다는 거예요. 과거에 아팠던 게 섭섭했든지, 나은 게 오히려 정상이라고 생각을 했든지, 우연히 나았지 뭐 예수님이 고치셨겠어? 이런 생각을 했든지, 아니면 바쁜 일이 있었는지 하여튼 안 왔다고 기록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간단히 말씀하십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여러분,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또 기도 응답 받은 것, 거기에 대하여 정말 감사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오히려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없는 것 때문에 불만하고,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그런 사람은 혹시 아닙니까? 여러분, 9명은 제 생각이 맞으면 감사할 줄 몰랐던 이유가 병이 났어요. 병이 났는데 내가 이제 어떻게 사냐? 어떻게 사냐 말이야. 내가 지난 10년간 문둥병자 생활을 했는데 내가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 무슨 기술이 있어? 내가 뭐래? 손가락 떨어져 나갔는데 이 떨어져 나간 손가락 가지고 뭐래? 뭘 하냐 말이야. 뭘? 그러니까 이제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쪽을 보다 보니까 감사가 안 나와서 감사하러 오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주일에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 내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응답하신 기도에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뭘 감사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가진 것, 하나님이 주신 것, 그리고 기도 응답하신 것, 이거 감사해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태어나 봤더니 하나님이 만일 악한 분이다, 그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사랑이 한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 예수님 때문에 내 모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그리고 하나님 자녀된 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가 천국 백성 된 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천국 살게 된 거 너무 감사한데 그것도 영원히 살게 된 것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매일매일 먹을 양식을 주신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전 세계 65억의 인구가 매일매일 먹을 것이 있다고 하는 것도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것도 정말 매일매일 먹을 수 있는 양식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병 들었지만 병을 고쳐주시고, 감기도 걸렸지만 또 고쳐주시고, 병 고쳐주신 것도 감사하고, 문제 해결해 주신 것도 다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정말 좋은 교회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 구원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변화가 있게 해주시고, 회복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교인들이 정말 순종적이고 헌신적인 것에 감사하고, 특별히 헌신적인 목자들 때문에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믿음의 형제자매들 때문에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두 날개 우리 양육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거 정말 감사드리고, 매일매일 은혜 가운데 살게 한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 것, 나를 사용하신 것, 우리를 사용하신 것 정말 감사하고, 은사 주신 것도 감사하고, 재능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러고 보니까 자동차도 참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집에서 걸어오려면 지금까지 못 왔을 거예요. 자동차도 참 감사한 거예요. 자동차도 감사하고 집도 감사해요. 비가 오고 바람 부는데 내가 집이 있다고 하는 거 얼마나 정말 감사합니까? 집도 감사한 것이고, 가정도 감사하고, 직장도 감사하고, 사업도 감사하고, 친구도 감사하고, 또 같이 일하는 동료들도 다 감사하고, 그러고 보니까 정말 저는 자연 만물도 감사하더라고요. 해도 감사하고, 달을 볼 때 달을 감사하고, 별도 감사하고, 그리고 노을 질 때 그 모습 너무 아름다워서 그것도 감사하고, 공기도 감사하고, 물도 감사하고, 그리고 비도 감사하고, 그리고 풀도 감사하고, 나무도 감사하고, 꽃도 감사하고, 새도 감사하고, 그리고 개를 키우다 보니까 개도 감사하더라고요. 참 우리 아들보다 개가 나를 더 훨씬 더 반겨요. 하여튼 얼마나 나를 반기는지 아주 걔는 까무라칠 정도로 와서 반기더라. 물론 우리 아들 개인데 그렇게 반겨줘요. 기도 응답 받은 것도 감사하고, 정말 감사한 일이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없는 것을 불평하는 자가 되지 말고, 나는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을 헤아리면서 정말 감사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데 매일 없는 것을 보다 보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첫 번째, 진짜 우리가 받은 복을 헤아리면서, 주신 것을 헤아리면서 가지고 있는 것, 응답받은 기도 전부 감사해야 돼요. 이것들을 첫 번째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두 번째는요, 문둥병 걸렸다가 나은 것도 감사하지만 안 걸린 것은 더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문둥병에서 걸렸다가 나은 거 진짜 감사한 일인데, 암 걸렸다가 나은 거 감사한 일인데, 암이 안 걸린 것이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일상적인 일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일상적인 일. 우린 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두 번째는요, 일상적인 일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고 안 난 것도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병원에 입원 안 한 것도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것,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가족 얼굴이 아침과 저녁이 똑같은 것도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고 나면 얼굴 엉망되는 거예요. 얼굴 그냥 똑같은 얼굴 보는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진짜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병원 가서 입원해 보십시오. 나는 병원을 많이 가잖아요. 병원에 우리 교인들이 신방하는데 가잖아요. 병원 가면 정말 얼마나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까? 사고 당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려운 일 당하는 분들이 우리 일상적인 삶을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실 먹고 자는 것도 이게 다 감사한 일이에요. 어떤 그 장애우를 가진 부모가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내 소원이 우리 애가 먹고 그저 자는 거다. 사실 몸이 아프면 잠이 잘 안 옵니다. 장애우의 부모가 애가 그냥 10가지 셀 때 너무 감격해서 울었다고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정말 우리 병원 가보면은요, 소변 나오는데 막 울면서 감사합니다. 소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요, 손가락이 움직이는데 막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고, 부모가 그렇게 막 혼수 상태가 되었다가 손가락 움직일 때 막 얼마나 감사하는지 너무너무 감사해야 합니다. 또 이게 내장 수술을 하거나 대장 수술을 하거나 그랬을 때 방귀가 나온 거 너무 기뻐합니다.
여러분 방귀 낄 때 감사해 보셨어요? 그거 다 감사한 일입니다. 만일 창자가 세면 옆으로 셉니다. 그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전부 감사한 일이에요. 볼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냄새 맡을 수 있는 것,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걸어서 예배 나온 것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화장실 다녀오신 것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프리웨이도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프리웨이 없이 로컬로 오려고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이거 감사한 것이고, 가로등도 감사한 것이고, 경찰도 감사한 것이고, 소방수도 감사하잖아요. 정말 불난 거 끌려고 목숨을 잃어가면서 불을 꺼주잖아요. 소방수도 감사한 것이고, 정말 감사한 거예요. 정부도 감사한 거예요. 우리 감사한 것이고, 나는 아침 씻으면서 뜨뜻한 물 나오니까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가스도 감사한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가스 없이 찬물로 씻으려고 그래봐요. 손 얼고 힘듭니다. 그런데 물론 LA가 그렇게 춥진 않지만 그래도 찬물이면은 어렵죠. 그래도 가스가 있고 가스 값이 더 싸잖아요.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가지고 가스로 히터를 틀고 이게 다 감사해요. 감사할 조건을 보면은 감사한 게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많은 거예요. 제가 아프리카에 살다가 미국에 살아보니까 너무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있는 분들은 진짜 어렵게 삽니다. 감사할 조건이 너무 많은 거예요.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기도응답하신 것, 내 가진 것 때문에 감사하고, 두 번째는 일상적인 삶, 문둥병에 안 걸린 것, 암에 안 걸린 것, 이 모든 일상적인 것을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로 범사에 우리가 감사하는 거. 제가 어제 감사한 걸 쭉 적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지, 하여튼 종이로 한 가득인데 이걸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너무너무 하여튼 감사한 게 많더라고요. 감사한 게 참 많아요. 일상적인 것도 다 감사할 일이고 다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세 번째,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려운 일도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려운 일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것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로 가까이 더 나가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어려움 겪으면은 새벽 기도에 나옵니다. 어려움이 없이도 새벽 기도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려움 겪으면 사람들은 새벽 기도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삶이 어려우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나에게는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일 좋아했던 찬양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정말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정말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그 일 때문에 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살게 되니까 우리는 어려운 것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통하여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마침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연단과 훈련을 통하여 우리가 복을 받게 되고, 너희들이 열조도 알지 못한 만나를 먹이시며 너를 낮추신 것은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내가 이렇게 연단을 받은 후에는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그래서 우리가 연단 뒤에는, 우리가 고난 뒤에는, 그 뒤에는 복이 있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감사한 일이에요. 어려운 일 당해도 우리는 그거를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어떤 때는 우리가 뭘 잘못하면 하나님이 징계로 어려움을 주십니다. 왜? 아들이니까. 우리가 친자식이기 때문에 뭘 잘못하면 징계하시려고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받는 게 감사한 일이고, 우리가 그 고난 중에 감사할 때, 우리가 깨닫고 뉘우치고 감사할 때 그 징계는 끝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야단을 칠 때 자식이 정말 감사하고 나를 고쳐주시니 감사하다고 무릎 꿇고 감사해야 하는데, 더 징계를 내리는 부모는 없습니다. 내 어려움 가운데 정말 감사하며 하나님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징계를 거기서 그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기도받지 못한 것들,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어서 다 지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도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하여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것들을 다 그렇게 어려운 것까지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하박국 선지자는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하박국 선지자는 6가지가 없어요. 무화과 나무가 별 볼 일 없고, 포도나무도 그렇고, 감람나무도 그렇고, 밭에 거기도 그렇고, 우리의 또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이 와도 나는 이 어려움에 이유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진짜 어려운 거예요. 양식도 없고 재산도 없고 여러 가지 농사도 안 되고 다 어려운 거예요. 다 어려운 중에도 자기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감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죠.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In everything, 모든 것에, in all circumstances, 모든 환경 가운데서 어떤 상황에도 너희는 감사하라는 거예요.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도 감사하고 주신 것도 감사하고 기도 응답도 감사하지만 우리는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범사에 모든 일에 다 감사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어려운 일 가운데도 감사하고 모든 걸 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다 감사하라. 이 말씀을 쓰신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쫓다가 그러다가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서 바울은 잡혀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얻어맞고 그리고 옥에 갇혔어요. 얼마나 정말 한심해. 얼마나 기가 막혀요. 자기가 뭘 잘못했어요? 자기는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한 것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정말 옥에 갇히게 하고 그것도 많이 얻어맞은 다음에 옥에 갇히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저녁에 하나님은 그 빌립보 간수와 그 가족들을 구원시키시려고 하나님은 그 뜻이 계셔서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빌립보 옥에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얻어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찬양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와 불평은 신앙을 재는 자예요. 신앙을 재는 자예요.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무조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입니다. 감사가 없고 불평이 넘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재는 잣대가 바로 그것이 감사예요. 내가 얼마나 감사하는지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불평은 마귀에게 기회를 줍니다. 에덴 동산에서,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 거기서 이 하와가 불평을 함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기회를 치고 들어와서 그들은 거기서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불평으로 말미암아 마귀는요, 불평하는 사람을 노리는 거예요. 신천지가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제일 먼저 찾는 사람이 불평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을 이단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러니까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에게 기회를 내주는 거예요. 가정도 불평이 많아지면 가정에 어려움이 옵니다. 가정이 천국 되는 것은 감사예요. 우리 교회가 감사할 때 천국이 넘치는 것이고 감사가 없어지게 되면 거기에 어려움이 오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주님은 그렇게 감사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 말로 토다라는 말이 있는데 토다라고 하는 말은 감사라는 말이고 찬양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감사라는 뜻이 있고 찬양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찬양과 감사는 같이 다니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은 같이 다녀요. 여러분, 감사한 마음이 온전한 찬양을 할 수 있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감사하는 사람은 찬양이 되는 거예요. 진짜 찬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 그러면 온전한 찬양이 안 되고 온전한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헬라 말로 카리스란 말이 있어요. 카리스란 말은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그 은혜라는 말에서 유카리스가 나왔는데 유카리스란 말은 기쁨이고 감사란 말이에요.
이게 같은 패밀리의 언어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우리가 감사할 때에 기쁨이 있고 감사할 때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이지 불평하는데 기쁨이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거기에 기쁨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기쁜 삶을 살기 원하시면 아멘. 은혜를 늘 넘치게 받으며 은혜 안에 살기 원하시면 아멘. 감사할 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 정말 기쁨이 넘치고 감사하면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온전한 찬양,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던 사마리아인에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일 마지막 말씀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는 그에게 우리 누가복음 17장 우리 제일 마지막 19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다 같이 일어나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게 엄청난 선언이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잘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문둥병자가 병 고침 받은 것은 예수님이 치료하신 거예요. 문둥병자가 자기를 어떻게 치료합니까? 자기가 치료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첫 번째 의미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 거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문둥병자가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건데 네가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했다고 말씀하세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의 공로는 다 뒤로 감추시고 네가 한 거다. 이것의 주인공은 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올려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뭐냐? 감사를 했더니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육체의 구원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는 과정 가운데 이 사람은 육체의 구원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온전한 예배를 드렸더니 이 사람이 영혼의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환경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몸과 마음과 영의 구원뿐만 아니라 환경의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전반적인 모든 분야의 구원을 받았는데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뭐예요? 예수님께 감사하는 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감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일은 예수님이 하셨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잖아요. 예수님을 감사하는 그 믿음,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 믿음을 바라보시고 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의 영과 혼과 육과 환경과 모든 걸 다 구원했고 네가 구원한 거라는 거예요. 네가 이 일에 대한 상급을 네가 받으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하셨지만 네가 했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삶 가운데 전적인 구원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영혼의 구원, 마음의 구원, 환경의 구원, 전적인 구원이 감사할 때에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감사하셨던 분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감사하셨어요. 오병이어의 현장에서 사람은 그렇게 많은데 먹을 거라고는 떡덩어리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중에 예수님은 감사하셨어요. 더 나아가서 십자가 앞에서 마지막 그 유월절 그 잔치의 성찬식에서 예수님은 떡을 떼며 감사하시고 잔을 부어주시며 감사하셨어요. 예수님은 살과 그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은 감사하셨어요.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촛불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별빛 주시고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달빛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주신 것 정말 감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감사하고 그리고 기도 응답 받은 거 감사하고 이게 1단계. 2단계는요 일상적인 삶을 진짜 감사하는 거예요. 일상적인 삶을 이 모든 것들을 다 감사하고 세 번째는 우리 삶의 어려운 일까지도 우리가 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감사할 때에 바로 그 자리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감사할 때 내 환경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같이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정말 감사할 제목을